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강도를 더하면서 진행이 되어져가는 순간이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피를 보게 되는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맞게 되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은 이건 하나의 자연 현상이 특별히 임했다. 어떤 신적인 역사가 아니고 자연 현상이 그렇게 유별나게 임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을 결단코 그들은 보지 못하고 또 인정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또 그나마 그래도 많은 좀 지지를 얻는 것은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이 모든 재앙과 관련되어진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은 애굽의 그 신들과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신과 참신을 그렇게 구별하는 그런 신들의 전쟁이다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말도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은 신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좀 더 깊은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으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한 방이면은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으로 다 날려보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끌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10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까지 그것을 끌었을까? 하나님은 좀 능력이 있으시기는 한데 그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버리시고 이스라엘은 통째로 구원하셨을까요?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이와 같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애굽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결국은 누가 말귀를 잘 알아듣느냐 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믿고 따르고 신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35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45년에 해방이 되어졌으니까 불과 35년의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 때에도 그 영향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입니까? 그 기간이 400년이잖아요. 그 엄청난 세월을 애굽에서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그런 어떤 가치관, 문명,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나게 스며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진짜 너희들이 믿어야 될 진짜 신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홍해의 기적을 직면하게 될 때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오히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씻어내야 될, 벗겨내야 될 그러한 애굽의 많은 그런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내내 광야 40년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연결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읽어보는 이 출애굽기라는 그 타이틀 제목이 사실은 출애굽기라고 하니까 그냥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제목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름이 명명되어졌던 것이고 더
거기에는 이름보다 더 큰 또 놀랍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항상 성리 뒤에 등장하는 표현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로라.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신 내가 누구냐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애굽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변혁이 일어나거나 집어로 말할 것 같다면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2월절도 결국은 죽지 않으면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최종 통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투 시합을 말할 것 같다면은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피니시 블로우를 날리는 것처럼 이게 최후의 한 방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장자와 첫것의 죽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들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참 현실들을 아무리 봐도 돌파구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너무나도 악의성황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역사가 그래했던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설 때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영어로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광의 탈출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탈출. 그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한 절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구하게 하라.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요구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탈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준비도 했습니다만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서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을 내어 줄 때에 너희가 완전한 속량을 하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 이미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앞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구했다는 말을 보면은 그것은 또 다른 각주를 보면은 약탈했다. 또한 그들이 취하였다. 그들이 빼앗았다.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자녀는 남겨두고 너희만 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노동력을 내가 그냥 놓아줄 수가 없다. 너희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또 무음만 가축은 남겨놓고 너희들만 가라.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바로에게 그러한 제안에 타협하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도 다 가지고 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취하여 갈 것이다. 우리는 허겁지겁 쫓겨서 나아가는 그러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탈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세기에 남을 만한 그런 명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